아름다운 봄날 밤입니다. 그 아름다운 봄날 밤보다 더 멋진 영혼들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니 우리 한번 웃음을 나눠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봄날 밤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루벤을 만나고 루벤의 마음과 루벤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준 말씀인데 이 12지파, 12자녀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고 또 예언을 남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 루벤 장자입니다. 그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머니 레아가 보라 아들이다 보라 좀 와서 좀 보세요. 드디어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루벤이란 그 이름, 그 장자의 자리, 장자의 서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아마 이 루벤이 인물도 괜찮았던 것 같고 장자다운 데가 있었던 것 같고 외모로 보기에도 그럴듯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리더십이 있었던 장자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의 생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야곱은 그 마음속에 아팠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물의 끓음 같았던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분명히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불안정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격적으로 불안정하고 신앙적으로 불안정하고 언어가 불안정하고 눈빛도 불안정하고 늘 불안정합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하하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느 날은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은 막 공격적이고 자기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 늘 불안한 사람, unstable water. 그러니까 물이 끓음같이 끓었다 식었다 차가워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정적인 그의 마음과 기질의 약점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를 그렇게 큰 인물로 만들지 못하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주 짧게 간단히 지나가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레아와 라헬에게 그 시녀들이 있었는데 라헬도 자기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자기의 여종이 낳았지만 그러나 라헬이 낳은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하는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물론 라헬의 시종이었긴 했지만 아버지의 아내였고 그리고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였는데 이게 웬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것을 이스라엘, 여기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들었더라. 그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들었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나, 집안에 파탄이 났나, 살인사건이 났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나, 재판을 했나, 아니면 내쫓았나,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무서운 일 같은데, 끔찍한 일 같은데 그냥 아주 짧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다. 끝. 그리고 다른 얘기로 그냥 넘어갑니다. 왜 다른 얘기로 넘어갈까요?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잊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기 죽기 직전에 루벤에 대해서 평가할 때 너는 참 대단한 점이 많았는데 내가 장자로 자랄 때 우리 큰아들 어디 가서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잘생겼죠, 멋있죠, 좋지요, 자라가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우리 큰아들 끝내줍니다 자랑했던 그 아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던 너의 기질, 너의 늘 불안한 마음,
너의 늘 불안정한 감정과 정서,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찢어졌을 텐데, 인생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일 텐데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졌을까? 굉장한 인생의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갑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잊어야 했을까요? 살아야 하니까 모른 척 해야 했을까요? 덮고 갔던 것일까요? 여기에 야곱의 깊은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다 잊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유언할 때 이 루벤은 참 아쉬운 인간이다. 내 아들이긴 하지만 참 유광도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했는데 물의 끓음 같아서 그것이 그를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루벤은 그 뒤로도 창세기를 보면은 형 노릇을 합니다. 장자 노릇을 합니다. 자기 동생들에게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잔소리하기도 하고 내가 장자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냉정합니다. 루벤은 장자지파가 아니다. 역대기상에서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기상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 루벤은 장자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요셉에게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영적 장자는 또한 유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적 장자는 유다가 가지게 되었고, 또 요셉, 북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요셉은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벤도 마음에 고통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 마음에 무서운 고통, 죄책감, 죄의식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요셉이 형제를 찾아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형제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이 저 꿈쟁이 고자질쟁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 요셉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그냥 짐승들이 물어갔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어차피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도 아닌데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37장 21절 22절을 보면 루벤이 안 돼. 그래도 나름대로 장자다운 역할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거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살려내야지. 나름대로는 루벤의 마음속에 장자다운 데도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지금 이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듣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나름대로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안 되지. 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죽일 수는 없지.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심한 거지. 그리고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명색이 장자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 그 순간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런데 아버지의 묵묵하게
지켜주는 마음, 용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께로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요셉을 살려보내겠다 그리고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루벤이 잠깐 떠난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아마 심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죽여야 돼. 어차피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 만약에 이 요셉이 이 구덩이를 탈출해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서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무서운 일 생기는 거야. 요셉 이거 죽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왔으니. 그때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형들이 워낙 무섭게 나오니까 유다가 네 번째죠. 차라리 그냥 노예로 팝시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 다음 부분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형들, 지금 분위기가 무섭고 살벌합니다. 큰 형 루벤은 지금 어디 가서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나머지 형들은 얘를 죽여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섣불리 구덩이에서 도로 탈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큰일 난다. 이거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유다가 지금 루벤도 없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냥 차라리 노예로 팝시다 우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살벌했던 분위기 속에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혈육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의 동생 아닙니까?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형들이 알았어. 그러면 노예로 팔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죽었다고 하는 거다. 살리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다가 지켜냈습니다. 루벤이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와서 요셉이 어디 있나 보니까 없습니다. 요셉 어디 갔어? 지금 찾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지금 왔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다시 양을 먹이러 가면 슬그머니 구덩이에서 구출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자인데, 내가 죄도 많이 짓고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는데 그래도 장자 노릇을 좀 해야지 하고 와봤더니 요셉이 없어집니다. 루벤이 그 동생들 뭐 다 당할 수 있습니까? 이방 다 떠나버렸는데 옷을 찢고 말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지금 개정성경은 나는이 한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는이 두 번이 나옵니다. 나 망했다. 나라는 인간. 내가 좀 사람다운 구실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장자다운 구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죽고 싶다. 지금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 왜 이런 짓 저질렀느냐? 루벤이 탄식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괴로워했습니다. 루벤은 그런 점에서 참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감정이 뭡니까? 가치,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실수합니다. 자기 어떤 충동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물의 끓음 같았던 것입니다. 안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아버지를 위로해야 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드려야 할 텐데, 그런가 하면 충동적인 마음, 물의 끓음 같은 마음, 욕망의 마음, 또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양가 감정으로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다면, 물의 끓음 같은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판단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베냐민을 딱 인질로 억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야, 요셉도 죽었는데, 그때만 해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이렇게 뺏기면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러니 나름대로 효도합니다.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37절 시작.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요, 르우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비록 물의 끓음처럼 불안정하긴 했지만 효도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께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 뭔가 보상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는 이 르우벤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책임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다. 죗값이라고 말하고 핏값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죗값을 받을 줄 알았다. 너희가 핏값을 받을 줄 알았다. 내가 그때 그 20여 년, 30여 년 전이었겠죠. 20여 년 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요셉을 죽인 결과, 포로로 판 결과 우리가 죗값을 받고 핏값을 받게 되었다. 르우벤이 탄식합니다. 르우벤은 마지막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는 참 불안정한 사람이다. 물 끓 듯한 사람이다. 그러니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요셉도 쫙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예언을 남깁니다. 요셉의 예언은, 모세의 예언은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아멘.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야곱은 르우벤 호대만 멀쩡했던 그 녀석 물의 끓음 같았고 아무 쓸모도 없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르우벤아,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죽고 싶어도 죽지 말아라. 살아라. 살아서 다 갚아라. 살아서 다 갚아내고 너희 지파도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다 죄짓고 사는 생애들인데 죽지는 말아라. 살아야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루어내라. 모세는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마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죄가 아니고 살림입니다. 회복, 영적 회복,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 그 세월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란다. 르우벤아, 죽지 말아라. 의미심장합니다. 꼭 살아라. 살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런 뜻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르우벤은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줍니다. 이번에는 사사기로 가게 되겠는데요. 사사기로 가면은 거기 사사기 5장에 가나안 땅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철병거 900승이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는 소총 하나 들고 있는데 상대방은 핵폭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조그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는 완전 탱크 부대로 무장한 군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철병거 900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야빈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시스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여자 드보라에게 가서, 드보라도 결혼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에게 가서, 여자지만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 철병거 900승 그 900대 전차가 오면 이길 수도 없었고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이겨봐야 되겠는데 당신이 좀 해주시 않겠소? 그러니 아마 아무리 당당한 여자라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많은 남자들 다 어디 가고 왜 나에게 그것을 부탁합니까? 당신에게 영적 리더십이 느껴집니다. 영적 리더십이 느껴집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 리더들이 아마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여성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 놀라운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여자니까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바락을 찾아갔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찾아가서 너가 용맹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나를 좀 도와라. 알다시피 나는 여자의 몸이라서 체력으로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라. 저는 앞장 같은 건 못 씁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내가 전쟁에 앞장서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시스라, 적장 시스라가 막 마차에서 넘어져서 막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적장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사사기 5장에서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 가장 무서웠던 적장이었는데 그를 처형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드보라, 야엘, 여성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데 사사기 5장 15절을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여기까지 잠깐요. 그 전 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세요.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5절 첫 부분을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 이사갈 지파, 네, 드보라 여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네, 저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큰 결심이 뭘 것 같습니까? 큰 결심이 뭐예요? 안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가야 우리 손해지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는 큰 결심. 이거는 냉소적인 용어입니다. 아이고 큰 결심했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살피면 그들이 시냇가에서 양떼들 틈에서 피리를 들어가면서 남들은 다 피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명색이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가 목자들 그 양떼들 살그머니 거기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토론하고 뭘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 가지 맙시다. 안 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싫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는 게 싫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것이 싫었고 물질도 내놓아야 되는데 인색한 마음 때문에 내놓기 싫었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희생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장자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큰 결심은 안 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결심입니다. 이사갈은 참여했는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가 모여가지고 가지 맙시다. 돈도 없는데 하지 맙시다.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겠지 뭐.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 되면요.
어찌 되면요, 어찌 된 것입니까? 물의 끓음 같은 루벤, 명색이 장자지파, 왜 시냇가에 앉아서 양의 우리에 앉아가지고서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면서 정말 바쳐야 할 때, 드려야 할 때 생명을 우리 주님과 민족과 역사를 위하여 드려야 할 때 웬 핑계와 변명이 그리 많습니까? 여기서 큰 결심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얘기하고 마음을 살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잘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을 잘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염치 없다, 저 사람 참 염치 없어 그럴 때 염자가 무슨 염자입니까? 청렴하다 할 때 염자인데 이 염에는 살필 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살핀다는 겁니다. 치, 부끄러울 치, 내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루벤 너 왜 시냇가에 앉아서 양의 무리 가운데서 피리 소리나 들으면서 명색이 장자고 숫자도 많은 힘도 있는 사람이 지파가 왜 안 도왔습니까? 뭐 이래서 저래서 다 변명이고 핑계일 것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마음을 정말 살필 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정직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필 치, 부끄러울 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살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굳이 루벤을 변호하자면 이 사람은 참 장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녀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퍼스트본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장자로 태어나서 집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집안이 좀 잘 살아서 장녀에게 왕창 유산이라도 주면서 일을 시키면 좋은데 가난한 집은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네가 장자 아니냐, 네가 장녀 아니냐. 그래서 뼈가 빠지게 동생들을 돕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뭐 주는 거는 없고 나는 뭐 얻는 것도 없이 맨날 너는 장자다, 장녀다, 그러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 저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장자면 차자보다 뛰어나거나 장녀면 차녀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차자가 뛰어나거나 차녀가 뛰어나면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루벤도 그랬을지 모르죠. 장자 컴플렉스, 장자 신드롬, 퍼스트본 신드롬에 사이에 있어서 어떤 직분자 스트레스, 직책 스트레스, 내가 장자라서 이런 정도의 권세는 있어야 되고 서열과 권위의식 따라서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인격도 안 됩니다.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장자다운, 직분자다운 희생이 보이질 않으니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니 호소력이 없습니다. 가자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하자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장자 신드롬, 퍼스트본 신드롬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수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괜히 붙여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수제자 베드로.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 수제자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맨 먼저 나오니까요. 그것도 우리 한국적 권위, 서열 위주의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름이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맨 높은 사람이죠. 아마 베드로의 이름은 12제자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었겠죠.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당신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직분자 아닙니까? 당신은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희생을 보여주세요. 가진 게 있어야 보여주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끌어낼 만한 인격적 호소력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희생을 모르고 헌신을 모르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루벤이 그런 문제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런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득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희생을 거부합니다. 본인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자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장자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루벤이 시냇가에서 자기 마음을 살폈다 그랬는데 정말 마음 공부를 많이 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 좀 하지.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마음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헌신, 제자됨,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 마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왕으로 불리는 것은 좋아하고 직분자라고 불리는 것은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같이 염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한 가지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그 뒤로도 계속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납니다. 루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부끄러운 이름을 쓰고 오명을 쓰고 또 부끄러운 어떤 평판을 가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condemnation은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이래서 틀렸다, 너는 저래서 틀렸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뭐 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 spiritual rehabilitation, 다시 회복하세요. 기쁨도 즐거움도 열정도 다시 회복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물의 끓음 같긴 하지만 당신의 양가 감정 속에 아름다운 감정, 믿음의 고백, 그래도 효도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시 붙잡으셔서 전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282장 영어로 부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니 Just as I am,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기질적인 문제도 많고 물의 끓음 같고 불안정하고 그렇지만 without one plea, plea 변명,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그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뿔뚝 성질도 있고 못나고 체면에 벌벌 떨고 남의 이야기에 귀가 날마다 팔랑팔랑거리고 말도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데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Without one plea.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약점도 많지요. 단점도 많지요. 루벤만큼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모든 물의 끓음 같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쇠사슬과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오라고 하시죠.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를 제가 미국 침례교회를 갔어요. 침례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침례교회는 마지막 예배 끝날 때마다 인비테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초청 시간이에요.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니. 그러면 이제 머리 백발이고 나이도 많으시고 제가 보기엔 장로님이나 연세 많은 권사님 같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그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쭉 가운데로 걸어 나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은 같이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거룩한지 소름이 쫙 끼치도록 거룩해요. 아, 너무 좋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나오질 않는 주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던 분도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Without one plea,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좀 밋밋한 찬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불렀을 때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오라고 하시니 주께로 거저 맨몸으로 약점 다 보이고 단점 다 보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찬송 같이 부르신 후에 다시 재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